가서 아내를 구해라. 네 삼촌인 라반의 딸과 결혼을 해. 나는 여호와니 내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너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 여정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고 나를 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곳에서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많이 편집을 했는데 약간 이제 야곱이 왜 혼자 됐고 외로워하게 이제 그 하란 땅으로 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잘 나와 있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야곱 네 번째 이야기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와 소망이란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만남들이 있어요. 그 만남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중요한 만남을 통해 자신의 삶을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가속시켜 나가죠. 그리고 인생의 결과물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도 중요한 만남을 경험합니다.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만남을 통해 다시 일어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광야 속에 그냥 던져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선택하시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속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어요. 인생의 앞을 볼 수 없을 때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외로움을 함께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가수 안치환 씨의 노래 중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가사 한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은 알게 되지. 알게 되지. 지독한 외로움에 쩔쩔매본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이었어요.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요. 야곱은 지독한 외로움 속에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 밤이 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 밤은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강도나 들짐승이 갑자기 찾아와 공격하면 그의 생명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있고 자신은 매끈매끈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그가 공동체를 떠나서 생활해 본 적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족을 떠나서 공동체를 떠나는 일은 그 당시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에서 같은 사냥꾼만이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형 에서의 분노는 언제라도 야곱을 죽일 준비가 되어서 있는 분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앞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걷다 지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자게 되었는데 아마 기절했다는 표현이 더 알맞은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의지하며 기댔던 돌베개는 그의 절망적인 상황을 알려주고 있어요. 죄책감과 두려움, 외로움이 그 돌베개가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밤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1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야곱은 그의 꿈속에서 갑자기 하나의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세번역에서는 층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 사다리, 하늘 사닥다리, 하늘 층계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사방이 우겨쌈을 쌓아놓고, 그러니까 막 사방이 꽉 막혀갖고 나는 꽉 우겨쌈을 꽉 잡고 있더라도요, 너에게는 하늘이 있어. 너에게는 하늘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든 관계가 이제 단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의 죄책감과 두려움, 외로움에 응답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먼저 야곱 너를 찾아오셔서 어루만지고 도와주겠다, 돕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뭐예요? 야곱, 너는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 눈은 땅에 쳐다봤을 때는, 내 눈이 땅을 쳐다봤을 때는 아무런 도움이 없지만 너가 하늘을 쳐다보면 그 하늘에서 너의 도움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하나님이었지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막연히 복 주시는 분이지 자신의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자신과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보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하나의 사건이요 표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내년 정도에는 끝난다는데 어떤 사람은 더 부정적으로 내후년에야 끝난대요. 그러니까는 어떤 이는요 더 이상 소원을 벌릴 사람도 없어요.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모든 곳에서 거절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난 버림받은 거야. 이 사회에서 버림받았어. 내 가족이 이제 버림받았어.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말도 하죠. 이럴 때 고통의 울부짖음 속에 있을 때 하늘 사닥다리가 내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그 하늘 사다리, 하늘 사닥다리, 하늘 층계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늘과 연결시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하늘 사닥다리예요. 하늘 사닥다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든든한 친구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은 자신이 야곱과 연결되어 있다고만 하지 않고 직접 약속하셔요. 지금 야곱의 처지는 어떠합니까? 빈털터리 여행객. 이것은 현대적으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노숙자. 그런데 그에게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을 동일하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즉 끝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즉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은 왜 생기죠? 희망이 없어서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좌절한 인생 속에서 그 좌절한 인생 속에 죄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죄가 기어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망쳐지는 거죠. 진짜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빈털터리 여행객에서 인생이라는 항해를 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길을 가고 있는 빈털터리 여행객이지만 좌절 안에 죄가 들어오면요 진짜 노숙자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속여서 받으면서까지 자신이 잘 되는 인생을 꿈꾸었어요.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축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야곱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종교도 갖고 교회도 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축복을 위해서라는 새벽 기도, 100일 기도, 큰 액수의 건축한 꿈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헌금이 없으면 어떻게든 몸으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원하는 축복이 임하지 않으면 좌절하죠. 원망하죠. 그리고 교회를 떠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영의 눈이 아닌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생각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비난거리요 비판거리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내 기준은 높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한없이 낮추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들보가 안 보여요.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인데 100데나리온 탕감을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내 성에 안 차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가?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덧없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사람의 희망을 그렇게 덧없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말하는 거예요.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야곱은 축복을 위해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객가에서 그의 영혼이 쇠하고 잠잠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오셔서 소망을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곧 내 하나님이라는 소망을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나서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유업 앞에서 떨며 갈멜산에서 그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채 도망갔을 때 노뎀나무 그 작은 덤불 밑에서 울며 내 목숨을 취하소서 내가 내 열정부터 못합니다 할 때 하나님은 말없이 그에게 물과 말없이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너가 기진에서 죽을까 봐 걱정이 된다. 먹어라 말씀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다시 일어나 육신적으로 하나님으로 가는 힘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야곱이라는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육신으로 자기의 목적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으로 힘을 얻기에 목적지가 아니라 인생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본 것에 대한 영적 기념비를 세우라. 야곱은 외로움을 함께로 좌절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본 것에 대해서 그냥 잊지 않고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자기가 잠자던 그 돌 베개를 이렇게 세워서 그것을 기념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념비라고 해도 커다란 무엇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커다란 돌을 세울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자그마한 돌을 그냥 이렇게 세운 겁니다. 다음번에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예배 드리겠다. 다시 예배 드리겠다. 그때는 정말 나의 감사를 드리겠다. 그냥 작은 돌을 표시한 정도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으로 시간이 지나서 35장으로 보면 야곱은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신 곳에 기둥고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작게라도 영적인 기념비를 우선은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다. 그렇게 착각해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해요. 여러분,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성취라든 무슨 성취라든 뭘 하든요, 내가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났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오늘 내게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 복 주셨는데 복을 못 받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 복 받았는데 내가 무슨 복을 받았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과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지금 크고 있는 자녀들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오늘 만나서 주신, 예전에 만나서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무슨 서울에 집을 얻고 뭐 아파트 살이 몇십억이 올랐다 하고 뭐 어떤 뭐 커다란 무엇을 얻었다, 그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복인 것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은 하란으로 갈 때 작은 영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보았을 때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진 곳이었어요. 여러분, 야곱은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약속했어요. 여러분, 이 소원은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까먹고 있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까먹고 있다가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가족에게 미치자 베델이 생각이 났고 다시 베델의 작은 기념비로 와서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확증해 주셨죠. 창세기 35장에 보세요. 빨간 글씨만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는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때를 잊지 말고 영적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영적 기념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거예요. 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영적 기념비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야곱은 이삭의 축복으로 영적인 장자권을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실패 속에서 외로움 속에 있을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영적인 장자권을 얻게 된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장자권에 걸리는 수천 년에 걸쳐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고백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보이셨습니다. 좌절 속에서 소망을 알려주셨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해 영적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의 희망을 위해 헌신이 끝날 때 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하나님의 강한 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로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도리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영적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기념비를 세웁시다. 은혜의 기념비를 세웁시다. 어디에?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좋아요. 이 교회의 어떤 곳에 좋아요. 세웁시다.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셨고 또 만나주셨고 만나고 계시며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런 복이 있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